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너의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또 이르되 내게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하였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도 예배하리이까 하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랴 하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과 염소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과 염소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 가축과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과 점있는 것을 옮기리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혹시 염소들 가운데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양들 가운데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라반이 이르되 보라 너의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그날에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순염소를 옮기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고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되게 벌려놓음에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과 염소떼를 치니라. 야곱이 녹색 포플로 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양떼가 마시러 올 때에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흠통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에 수태하게 하려 함이더라.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낳음에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모든 것을 향하게 하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 들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아멘. 이 가운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월급에 만족하십니까? 얼굴을 보아하니까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70% 연봉에 불만족. 직장인들이 이직을 할 때 연봉을 얼마로 책정하느냐, 이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직장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연봉입니다. 연봉이 내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영업자 할지라도 매달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거에 따라서 또 얼마의 직원들을 더 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입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의 급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0장에 조금만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이 야곱이란 사람이 얼마의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고용주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직업관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활하고 사기성 있고 부정직한 사람,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나요?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었죠. 그런데 이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었어요. 임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두 딸을 빌미 삼아서 소위 말해서 야곱을 착복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인색하지 않으시고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야곱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친척 관계로 그를 이용한 라반 밑에서조차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일을 라반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한결같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일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온갖 욕심을 다해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셔야 됩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사를 위해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교환 형제가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환 형제가 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가장 심각한 장애는 집 밖에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드디어 그것을 극복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짜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형제가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어떤 일조차도. 돈 버는 일이든 돈 안 버는 일이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교회를 한번 지나가시면 이 교회 앞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셔가지고 아침마다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딸은 부자예요. 그분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은 일을 하셔요. 왜 일하시냐고 물어보면 헌금하려고 일한다고 그래요.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박스 이렇게 주워다가 내다 팔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 딸이 그 모습을 보면 좋아하지 않으니까 딸에게 안 들키려고 노력한대요. 아침마다 그렇게 해요.
화장 청소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데 아침마다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귀를 잘 못 들으세요. 어르신 이렇게 불러도 어떤 때는 못 알아들으세요. 여기 가까운데 이제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또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분리수거를 하다가 그분에게 조금 이렇게 파란색 종이를 하나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그분에게 드리는 어떤 소위 말하는 그 팁이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도 주어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욕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을 안 하니까 욕하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하지 않고도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돈 버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돈을 벌든 벌지 않든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을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든 돈을 벌지 않는 일이든 일을 하는 분들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시골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실 것 같아요? 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좀 더 건강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실 것 같아요? 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요,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실 거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 안 한다고 탱자탱자 노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손주 보느라고 또 일하시죠. 엄청 힘들게 사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건강하시고 어르신들, 시골에 계신 분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자식들이 올라오라고 해도 안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래요. 왜 안 간다고 하냐? 관계가 다 끊어지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텃밭이라도 일구는 것이 그분들에게 행복이거든요. 오늘 야곱의 직업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 야곱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의 첫 번째 직업관은 돈보다 일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서점에 나와 있는 성공 비결을 다루는 어떤 책들을 보면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최고를 추구하라. 프로페셔널해져라. 어떻게 더 나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성공적인 협상의 노하우들을 제시합니다. 주식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많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기죽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확실히 보통 사람들보다는 탁월하고 앞서가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는지 대단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14년 동안 일할 때에도 결코 그는 부를 축적하거나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을 한결같이 일했습니다. 장인이 그를 너무 인색하게 대했을 때조차도 그는 불평하거나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성공 비결,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았다.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이익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인색해요. 그러나 잘 되는 회사들을 보면 직원들에게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임금을 줘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유한양행의 고 유일한 박사님, 이분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분은 기업인 중에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셨습니다. 70년대에 그는 주식을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자기 형제, 자식들을 자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부 다 그 회사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한 명도 그 회사에 있지 않게 했습니다. 그분은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스톡 옵션을 그때 발행했습니다. 70년대에. 대단합니다.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회사예요. 그 회사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성경적이에요.
직원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부를 위해 고용주가 더 신경을 쓰면 회사가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장 25,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오던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며, 자, 야곱은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제 14년 다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약속,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부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야곱은 이미 라반 밑에서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종으로 라반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라반을 위해서 일했던 겁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의 남편이고 12자녀의 아버지였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이 라반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게 해주시오. 자, 야곱의 요청에 대해서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27,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또 이르되 내게 너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며. 자, 라반이 허락했습니까? 허락할 리가 없죠. 왜? 라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됐는데요? 야곱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부를 축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쉽게 말하면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야곱 보내겠습니까? 보낸다 안 보낸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 같으면 보내죠. 근데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부를 더 축적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악덕 고용주입니다. 보낼 리가 없죠. 제안을 해요. 연봉 너가 정해라. 품삯 너가 정해라. 야곱은 붙잡고 싶고 야곱이 간다고 하니까 붙잡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백지수표 꺼낸 거예요. 품삯 너가 정해라. 그렇게 또 백지수표대로 엄청나게 몇 억 썼으면 아마 또 달라졌을 겁니다. 야곱은 이 제안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라반을 섬겼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라반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야곱도 꽤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진리가 없죠. 외삼촌, 내가 외삼촌 밑에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저 때문에 이렇게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라반도 야곱 때문에 소유가 번성하게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유리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지? 이건 굉장히 미련한 제안 같은데? 이런 제안을 해요. 자, 야곱의 성공 비결 두 번째, 염려보다 믿음 중심. 믿음 중심. 믿음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크리스찬인데도 온갖 염려할 것 다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성공할 수 있던 두 번째 비결, 염려보다 믿음 중심. 라반이 야곱에게 너 임금을 정하라고 제안하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과 양 중에서 갈색 가축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다 가려내리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제안은 이겁니다. 양들 중에서 몸에 아롱진 것, 무늬가 있는 것, 점에 있는 것, 이것은 야곱의 소유가 되고 나머지는 다 삼촌 가지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양 하면 무슨 색깔입니까? 일반적으로 하얀색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얀색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엄청 더러워요. 회색이 많아요. 염소는 보통 무슨 색깔입니까? 염소. 흑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갈색 계통입니다. 알록진 무늬가 있는, 쉽게 말하면 호랑이 같은 염소 많이 보셨어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염소 많이 못 봤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흑염소를 키웠거든요. 대부분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제안은 말이 안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얼룩 염소, 얼룩 양 그것만 제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 가지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흔하지 않은 거예요. 얼룩 양, 얼룩 염소 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 저에게 주시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이 차지하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제안을 하면서 자신이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라반이 언제든 야곱의 가축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무늬나 점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훔친 것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좀 잘못 말했나요? 이 얼룩진 것들이 있으면 라반이 갖고 하얀 거 검은 거는 자기가 갖고 지금 그 말인 건가요? 아니죠. 제대로 지금 말을 했죠. 자, 야곱이 유전학에 대해서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아롱진 어미가 아롱진 새끼를 낳기 쉽고 단색 짐승이 단색 새끼를 낳기 쉽다는 거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제안은 매우 불리한 제안이에요.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지면 누가 봐도 라반에게 유리한 제안이에요. 라반은 거절할 이유가 없죠. 자기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협상 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사인합니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런 불리한 제안을 하게 했을까요? 왜 야곱은 이런 제안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야곱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지? 자기한테 엄청 손해가 될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직 가능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유리한 제안을 하지 않아도,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야곱이 무엇을 믿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을 저는 그가 믿었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오랫동안 짐승들을 돌보면서 단색의 암수 짐승이 더러운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체험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가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약속을 하고 협상을 해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어떤 나에게 유리한 제안을 하려고 하지, 나에게 불리한 제안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늘 보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 손해보는 사람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왜냐? 갈등하는 것을 원치 않고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것을 원치 않고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지는 사람들이에요. 지는 것을 선택했는데, 손해보는 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것을 봐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굶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놀랍게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한류 열풍에다가 K-푸드, K-팝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 총생산, 우리 개인 GDP가 약 35,000달러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안에 일본 따라잡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진국 국민들이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선진국 국민이라고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아직도 굉장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남미 가보세요. 에콰도르 가보십시오. 베네수엘라 가보십시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보세요.
그 사람들 한국을 선진국으로 합니다. 동남아 가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또 한 번의 계약이 맺어지는데, 이 계약이 맺어지고 그것으로 일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을까? 아닙니다. 이 라반이 어떤 트릭을 쓰느냐 한번 잘 보세요. 35, 36절에 보세요. 그날에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숫 염소를 가려내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을 다 가려내고 양 중에서 갈색인 것을 다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되게 벌려놓음에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무슨 말입니까? 라반이 가축 중에서 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모두 골라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양과 염소들을 맡겨요. 무늬 있는 양들이 다른 양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떼어놓는 거예요.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야곱의 양들하고 자기 양들을 딱 떼어놓아요. 협상은 이제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끔 라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더 쌓아두려고 나밖에 모르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야, 김윤섭, 너 이것밖에 안 되냐? 너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시도했다가 걸렸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트릭 쓰지 말라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라반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도 욕심에 따라서 엉뚱한 것을 쫓아갈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 세상의 성공은 돈과 포지션으로 봅니다. 성공했다라고 할 때 돈과 포지션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 물질주의적 세계관이에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제가 어제 조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 평균 연봉 2억 3천만 원. 여러분, 전공의가 되고 이렇게 레지던트가 돼도요, 의사들이 평균 1,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동네 의사들도 평균 1,500만 원 법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의사들 데리고 합니다. 왜 의사 데리고 할까? 수익이 많으니까 그래요. 수입이 많으니까.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인데도 자식이 대기업 가는 것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녀요. 기동답 됐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라고 하니까 자기 자식, 자기 딸 자식 자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막 감사하다. 가만 보니까 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자랑할 때, 뭔가를 자랑할 때 그 자리에는 누군가는 자식 때문에 피 터지게 고생하고 자식 때문에 그냥 애간장 녹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온통 죄다 다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돈 논리예요. 교회에서도 경제 논리예요.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성령께서 저한테 지적해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그날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 꿈의 핵심은 뭐냐면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돈을 쫓아가지 마라. 절대 성도들에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도 있다고요. 돈이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돈을 벌었다. 이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돈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타락합니다. 돈이 없었을 때는, 가난했을 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룸살롱을 돈을 버니까 이제 다니기 시작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할 그런 레스토랑을 돈 있으니까 가요.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영혼만 더 주님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으로 바뀔 수는 없을까요? 왜 우리 크리스찬도 이렇게 자꾸만 돈 타령일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 벌게 해주시는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진짜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고 절대자이신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구하는 거, 우리가 더 큰 것을 구하는 거,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넌센스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개척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성도님들이 대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건물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많이 하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신실한 성도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절에 갔어요. 부처님, 우리 교회 지어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이분이 부처님한테 가서 교회 건물 지어야 되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돈 벌게 해주는 분, 부처님. 돈 벌게 해주는 분, 하나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대상의 기도한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딱 전화를 했을 때 아주 반갑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너무 기쁘죠. 김윤선 목사님이세요. 딱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차 좀 빼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주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용할 양식만 구하거나 일용할 양식이 가장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요. 야곱은 우선순위가 자기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었고, 라반은 우선순위가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용해 먹어요. 야곱은 다 알면서도 충성해요. 야곱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37, 38, 39절을 보세요.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양떼가 마시러 올 때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 수태하게 하려 함이로더라.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낳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껍질을 벗길 때 그 나뭇가지 양떼 앞에 있는 물가에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 벗겨진 나뭇가지를 무늬가 있는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수태한 그 양들이, 염소들이 얼룩진 거, 줄무늬 있는 거를 낳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줄무늬 있고 알룩지고 점 있는 것을 낳기 위해서 나뭇가지 벗겨진 거 그 앞에서 쉽게 말하면 짐승들이 교배하게 한 겁니다. 임신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애들이 다 이렇게 얼룩진 애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미신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다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든 저렇게 하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석가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과학적 사실이 있을 수 있는데 헨리 모리슨 같은 학자가 이 입장을 취했어요. 야곱이 바보가 아니었고 짐승을 기르는데 수십 년을 보낸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양과 염소의 번식 습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짐승이 번식에 유리하고 나뭇가지에 있는 화학성분이 가축 사이에서 최음제로 번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그 최음제를 샀잖아요. 라헬이 레아한테. 아, 맞나요? 레아가 라헬한테 최음제를 샀나요? 라헬이 언니한테 양보하죠. 그죠? 그 최음제를. 최음제라고 믿은 그것을 양보하잖아요. 합한 채. 바로 그런 것과 지금 비슷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견해인데요. 이것은 조금 특별합니다. 칼빈의 견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지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무늬가 있는 아롱진 새끼들을 생산하는 방법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그런 것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놋뱀을 보면 살았고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것을 말하면서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들조차도, 동물들조차도 바로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잉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칼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벗겨진 나뭇가지를 보게 하는 행위는 믿음과 순종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동물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견해세요? 어떤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이 사용한 방법이 놀랍게 가축의 증식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야곱이 마치 간별사가 된 것 같은데, 건강한 양이 오면 무늬가 있는
도장을 꽝 찍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건강하지 않은 양이 오면 그냥 두어서 라반의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고단수였습니다. 야곱도 라반보다 한 수 위였어요. 야곱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 창세기 30장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아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셔서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하신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 거들었죠. 건강한 놈들이 태어날 때는 그렇게 하고 건강하지 않은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야곱 편을 들어주셨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양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낙타, 나귀 엄청나게 많게 하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 꾀를 부리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라반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게가 번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주님, 저희 안전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먹을 빵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구했던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족하게 부유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 상사가 그런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야곱은 우리들에게 어떤 샘플을 보여주느냐? 일하라는 거예요. 더럽고 안 입겁고 저런 사람 밑에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옮기지 말고 그냥 그 밑에서 하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곳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이리저리 가다 보면 일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 천지거든요. 때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밑에서 나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를 주신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부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전 여러분이 믿음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걸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전 여러분이
돈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로 바빠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너무 바쁜 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돼버려서 하나님은 수단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다면 쉽게 말하면 너무 째째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100%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시를 쓰게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최고의 만족이 하나님이 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반 밑에서 일했던 야곱이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돈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다르게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